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는 사복음서 모두 공이 세례 요한의 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남녀 간의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가 되는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께서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의롭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언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개와 예비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정식으로 입회하였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위한 길을 예비한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위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죄 많은 백성들과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는 신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에 해당되는 구약의 의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를 할례로 나타냈던 것이죠.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듭해서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밝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저자가 33절에 구약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처럼
그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만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의 선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죄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죄의 회개를 선포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아픈 곳을 찔리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옆에 있는 분한테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좋을지 모르지만 회개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불편한 것이죠. 구약 이후에 몇 세기가 지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그래서 말라기가 쓰여진 것을 보니까 한 500년쯤, 기원전 500년쯤 되는데 기원 후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거의 몇 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 그의 영향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그의 형인 아마 베드로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여인은 도착하자마자 울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가 그 여인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을 줄 알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발을 엎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회개는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무엇을 입었든지 아니면 무엇을 먹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의 모든 이 힘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선지자가 전한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주님의 길은 여전히 예비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이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회개 메시지 선포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회개의 길이 준비되어 있으며 또 회개는 그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세례가 준비된 것이죠. 죄를 깨끗이 하고 실패를 용서받으며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7절에 의하면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무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 근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며 아주 맹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맹렬하게 매섭게 공격했습니다. 훗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죠. 세례요한은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11절에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결국 미래로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로 베푸시는 자신의 세례와 장차 성령으로 불로 베푸실 예수님의 세례와 비교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맹렬하게 공격을 했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존심을 접고 순복하여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회개를 위한 세례는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만의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같아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흠없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렸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마땅히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머뭇거리는 세례 요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회개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셨나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회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에 회개가 필요한 우리 인생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과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사막으로 인도하죠. 광야로 내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해 나가는 길입니까?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세례의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완벽한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와 같이 하시는,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세례가 시작되고 또 그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인들과 온전히 하나 되신 것은 주님을 모르는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내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도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내 목숨을 내어 주어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의 세례에 기꺼이 참여하신 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인 우리들과 근본적으로 같이 되셨습니다. 세례와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한 것이죠. 죄인들과 하나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가 단번에 다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하면 회개와 순종의 부르심에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인들과 함께하되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하되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에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진정한 용서를 베푸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은 완전하고도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 위에 선포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본문에 의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선포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선포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